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고 언약하신 거죠. 축복하신 거라기보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요셉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가다가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나의 성전을 세우고 나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 왕 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갑자기 생겨나서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150년쯤 있다가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나마 바벨론은 이 유대민족을 혼혈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포로로 잡아가서 꽁꽁 묶어놓고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들어선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칙령에 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진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순종이 없고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는 그런 언약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식하고 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남편은 나가서 바람 피우고 여자는 나가서 딴짓하고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스럽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3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마치 2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35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그 온 그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다시금 이 역사 마지막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다윗 왕국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허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황당한 민족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온 유대가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메시아를 보내시기 직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주 흡사하게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단을 편성해가지고 파견합니다. 물어봤더니 이 엉뚱하게 이 세례 요한이 뭐라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너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였는가, 뭐라고 설명하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시요 말씀이요 빛과 생명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영광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Who is Jesus?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이러면 유대인에게는 아주 누구나 다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송편하면 금방 추석이 떠오르잖아요. 떡국 하면 우리는 항상 설날을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어린 양 하면 무조건 이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없었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바칠 양이 없었다, 재물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 이삭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네가 그 양이다 그렇게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말처럼 거기 가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그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 모리아 땅이 지금은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어린 양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임 당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결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너가 사는 그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예전에 우리가 그냥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다 피를 바른 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술초라고 하는 그 나무 그 식물 그 가지에다가 이 피를 이렇게 머금게 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진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나 한자어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영어에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에는 페사, 헬라어에는 파스카. 그래서 유월절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당한 짐승, 희생당한 동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모든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계속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어디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가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어떤 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외에 다른 짐승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어디 상처가 났거나 병이 있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구약의 제사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졌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구별되어졌다. 그거 자체가 막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다는 그 의미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려라, 제일 비싼 거 드려라, 제일 멋진 거 드려라, 그게 아니라 별로 비싸지 않아도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성령과 그 제사장과 제물이 다 세 개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성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텐트를 씌우셨다 그래요. 텐트. 장막. 그게 텐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코트라고 하는 그 텐트에 하나님께서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사람과 만나시려고,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건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전 세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거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안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것. 결국 그것은 불완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모세의 그 형이었던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 반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론은 아니라 그 아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불완전, 제사장도 불완전, 제물도 불완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해마다 또 수시로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니. 제사장이 매일 해마다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요? 제사장이 매일 자주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죄 없는 인간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이 지은 그 성소가 아닌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성소에 친히 올라가셔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린 양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졌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손주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6개월 먼저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엄마가 둘이 사촌간이고 한 집안인데 어릴 적부터 명절이 되거나 뭐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자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꿉놀이 하면서 같이 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서로를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잘 알았겠죠.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서로 뭐 왕래도 안 하고 남처럼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온 동네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상이 몇 개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섰다 그래요.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7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뭐라고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세메이온. 다른 성경에는 이 기적들을 표현할 때 디나미스, 능력, 큰 어떤 기적, 큰 사건, 그러니까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메이온, 이 영어의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표지판이라는 거죠. 표지판. 무슨 말이냐면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왜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데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기적에 흥분돼가지고 난리법을 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믿으니라 이것을 위해서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할 때 보면 놀라운 표적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것은 다 뭐예요?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오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 오니까 믿게 하는 방편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기적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만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도 없네. 내 병은 왜 안 고쳐주나? 내 자식은 왜 이번에 또 대학 떨어졌나? 불평거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주된 대상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첫 시간에 서론할 때 그때 우리가 살펴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오늘 3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장소, 한 시간, 한 공간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유추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 장소에 이런 사건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머물렀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오늘부터 안 믿어야지 한다고 안 믿어집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많이 배웠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돌 위에 그리고 문서로 새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문서를 읽고 달달달달 암송하면서도 그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내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직접 새기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심령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네. 에스겔 37장에 나온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말라서 다 부서지고 먼지만 남아있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더그덕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마디가 맞춰지고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뼈대만 남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붙어져서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분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 성령을 가리키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어오면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대가죠.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는 안 주세요? 왜 저거는 안 주세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음의 자리 앞에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사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주신 그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딴 것을 바라봅니다. 왜 돈이 없냐고, 왜 건강이 없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